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9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득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가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조금은 다르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하고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하고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말씀은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똑같은 부분이 있고 또 비슷하지만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이야기만 보면 그 성경 말씀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뜻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중에서 특히 복음서의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이 추정하는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이후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좀 후대에 쓰여진 복음서다.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해지는 여러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설교를 다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설교 말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들어요. 깨달은 것도 틀리고 은혜도 틀립니다. 다 똑같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것처럼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주로 복음서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이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했던 그리스도인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시대가 좀 뒤에 있으므로 여러 가지 말씀이 거기에 덧붙여졌다. 또 구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전해져 가지고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더 많은 이야기들이 아마 그 가운데 형성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첫 번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그것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덧붙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요한복음에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 마리아죠. 그렇죠? 예, 마리아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굉장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분들입니다. 마리아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그리고 누굽니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도 있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마리아가 또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서는. 누구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정말 마리아였을까? 우리가 의심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보여줬다라는 것에 본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아마 요한복음의 그 마리아는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이것도 굉장히 차이점이에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 어디다 부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렇습니다, 발에 부었어요. 발에 붓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어요. 상상이 안 가요. 사실은 이렇게 머리가 대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얼마나 헌신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닦아주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이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인 향유를 예수님이 어디다 붓습니까? 머리에다 부어요. 머리에다 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 세 복음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똑같은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여인의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헌신에 대한 그 이야기는 똑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는지, 그걸 섬기기를 원했는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비난하셨습니까? 칭찬하셨습니까? 이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참 놀랍게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좋아요. 근데 너무 칭찬하면 안 돼요. 너무 칭찬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칭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 때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 그리고 도움을 주었던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정말로 귀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행했던 거 천문화 많이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더 많이 할애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은 우리 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연차를 내거나 휴가를 내가지고 헌신했던 분들도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업을 내려놓고 헌신했던 분들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2박 3일 동안, 또 1박 2일 동안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밥해주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꾸준히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허리 아픈 분들도 있고 무릎 아픈 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또 그리고 얼마나 더웠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 사역을 아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가 2박 3일 동안 처음 하는 거잖아요. 우리 1박 2일 동안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처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루 하는 것보다 이틀 하면 우리 비용이 더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더 많이 들죠. 그렇죠?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더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그것이 다 채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그 섬김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상받는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헌신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야 좋다. 너 오늘 떡 하나 더 먹어라 그러면서 떡 갖다 줍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헌신은 하늘의 큰 기쁨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여러분의 생명책에 귀한 헌신과 귀한 섬김을 반드시 기록해 놓으시고 또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해 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하게 하나님을 감당하면 마음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이 너무나 귀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께서 너무나 칭찬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신 그녀의 헌신을 너무도 귀하게 보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이상하게 모순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로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합당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녀의 행했던 일을 어떤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예수님께 헌신했던 아주 합당한 일이었다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마 이 말씀 되게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을 향해 구제하는 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보면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이번 일에서는 좀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행한 일이 너무 귀하다고 그러면서 그 여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인에 대해서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히려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의 가치가 얼마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이상.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 데나리온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1데나리온은 뭐라고 그 당시에 가치를 따지고 있습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자, 그러면 이 300데나리온 얼마나 큰 돈입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루 우리나라 하루 이 일한 노동자의 그 노동의 가치가 하루에 10만 원 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생각해서 10만 원 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는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향수 하나에 한 300만 원짜리 있나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되게 비싼 명품 향수는 그렇게 비쌀 수 있을 거예요. 여하튼 300데나리온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그녀는 이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자들의 비판 어떻게 보면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을 팔면 300만 원이나 되는 돈이라면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맞는 것이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 더 이상 비난하지 말라. 그녀는 나에게 합당한 일을 했다. 아주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녀를 비판했고 그리고 왜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가? 그게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이다. 왜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삼일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송태근 목사님이 신학자세요. 근데 그분이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왜 제자들이 그렇게 비난했을까? 비판을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이 있었던 바로 그때 그 시간이 언제냐면 6월절 이틀 전이었어요. 6월절 이틀 전이었어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6월절인데 보통 유대인들은 6월절 그 즈음에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필연적인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 신앙 안에서 자랐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도 유대교 신앙에서 자라났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명절 되기 전에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떡을 먹이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에 모순이 있다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것은 뭐냐? 이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냐면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본다면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붙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을 마련해야 돼요.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직 누구에게만 헌신하기를 원했느냐?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만 헌신하려고 하는 그녀의 진정한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 가시는데 이
헌금을 이 담임 목사님 특별히 선교비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져왔어요. 그 당시대로는 돈으로 얼마 갖고 왔냐면 300만 원 정도를 갖고 오셨어요. 한 2012년 3년 정도니까 3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죠. 사실은 300만 원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헌금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분이 목사님 이번에 선교 가시는데 사용하도록 선교비로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교회의 사무실을 통해서 교회 선교 헌금으로 내라. 그러면 내가 이제 며칠 뒤에 가는 선교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실에서 꼭 기록을 하고 선교 헌금으로 들어갔으니까 기록을 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특별헌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무실에 헌금을 드리고 선교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목사님이 그래?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딴 데 사용해야지. 만약 그 성도가 갖고 온 선교를 위한 헌금의 목적을 목사님 마음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데로 사용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것을 그 성도가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에는 반드시 사용 목적이 있어요. 오늘 나득 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까? 너무나 큰 돈이에요. 300데나리안 된 돈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헌신을 보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셨던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스스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하는 것이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 우리가 드린 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것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목적할 수 있는 것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헌신했던 것, 그것은 참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나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 헌신이 너무나 귀한 것이라면 그렇게 헌신하십시오. 물질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 헌신하신다면 그 헌신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와 더불어서 연결되어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 자, 마가복음 1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더불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헌신을 보면서 이것은 그녀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더 이상 제자들이 그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전한 나득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거노니 명절에는 가지 말자 하더라. 아멘.
자, 이 명절이 뭡니까? 유월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그녀가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날이 언제냐면, 언제입니까, 그 날이? 언제예요?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만찬을 하신 날이 언제예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기 전날 이 향유 부은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에도 한번 이 역사적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형에 달려 죽은 죄인들은요, 마음대로 장사를 치르지 못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 계셨죠. 고난당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몇 번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까? 3번 예고하셨죠. 3번.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고, 이제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시체는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으로 우연찮게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헌신을 보시고 참으로 슬프게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내 장례를 그녀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더 이상 그녀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시의적절합니까? 우연찮게도 너무나 시의적절한 것이에요. 우리가 드릴 때가 있다면 그 드릴 때 반드시 목적에 부합될 때 아주 시기적절할 때 사용되어야 돼요.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시기 한 달 전쯤에 머리에 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향유를 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죽은 사람들에게 향유를 부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체가 쉽게 부패하지 말라는 이유도 있고, 시체가 부패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입성하셔서 자신의 종말을 준비하시기 전 한 달 전쯤에 만약 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 안 하셨을걸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헌신을 보시며 지금이 바로 나의 장례를 준비할 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우연찮게도 헌신의 때가 다 있고 헌신의 때에 맞게 시적절하게 쓰임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그럴 때,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그럴 때, 예수님, 저는 나중에 헌신하겠습니다. 나중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소용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지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 바로 이때 이 헌금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럼 그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뒤로 미루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의적절할 때 사용하지 않으면요, 다 그 의미들이 퇴색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가 헌신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 귀하게 쓰실 때를 뒤로 미루거나 막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뜻에 헌신하고 또 섬긴다면 그 시의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때가 있다면 그것을 뒤로 미루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 헌신을 통해서,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라고 한다면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때에 쓰시고자 하실 때 반드시 쓰시고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 천하에 기억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일이 기억될 것입니까? 이 여인의 헌신이 온 천하에 기억될 일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할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녀의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기독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여인의 헌신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신의 귀감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계획한 헌신도 반드시 기억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번에 참 헌신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것이 귀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여러분의 헌신을 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참으로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잘 마치시고 또 귀한 헌신에 귀감을 세우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해본 것도 많이 있었어요. 처음 해본 것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처음 해보는 헌신이 많은 성도들의 큰 귀감이 되고 또 믿음의 기억 속에 저장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억 속에 저장되는 것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려 그것이 자라나 나중에 우리에게 큰 신앙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많은 성도들에게 헌신의 귀감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헌신도 반드시 우리 원통교회 모든 성도들, 앞으로 원통교회 자라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헌신의 귀감과 그리고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